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요즘 웬만한 식당에 가서 10,000원짜리 이하 메뉴는 찾아보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일값이나 채소값이나 그런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얼마 전 아내가 복숭아를 사오더니 제게 복숭아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게 한 알에 얼마인 줄 아느냐 묻는 거예요. 주먹만한 건데. 제가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또 오늘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채소값이 많이 올라서 요새는 이제 김치를 금치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배춧값 이야기 듣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경기는 어렵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그런 가게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복권을 샀는데 그게 몇십억짜리 1등에 당첨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1등 당첨되시면 11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좀 이 경제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몸이 아픈 분들은 몸에 뭐가 좋다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그 병이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픈 분들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서 좀 크게 성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기적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제 친구 목사는 부목사 시절에 자기가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안 주셔서 섭섭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은사를 구하는데 물었더니 자기가 안수 기도를 하면요 한 번에 살이 5kg씩 빠지는 은사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 그 은사를 안 주신다고 그렇게 투덜대는 그런 농담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누구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왜 내게는 안 베풀어 주시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에는 두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상을 바꾸는 기적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사르밧 과부처럼 다 떨어진 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바로 현상을 바꾸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은 잘 안 베풀어 주십니다. 왜 잘 안 베풀어 주십니까? 현상을 바꾸는 기적은 그때뿐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그 관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지요. 그게 왜 기적이냐? 이스라엘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대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계속 길을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맞닥뜨린 성은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힘도 하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그깟 아이성쯤이야. 교만해진 이스라엘,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해야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풀 한 폭이 안 나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들러 나가기만 하면 만나가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먹을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지겨워하면서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상을 바꾸는 기적, 놀라운 기적인 것은 맞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분명 기적인데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배불러 죽겠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천벌받을 소리입니다. 배부른 건 감사할 일이지 죽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가 불러도 감사 대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상을 바꾸는 기적을 우리에게 잘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기적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공격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엔게디 광야에서 한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지요. 큰일 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동굴 안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굴 저 안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용변 보려고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고 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넓디 넓은 광야 중에서 왜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까? 그래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기적 같은 일로 본 다윗의 부하들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니 네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즉 사울이 이 동굴 안에 와서 용변 보고 있는 이 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는 동굴에 사울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위해서 아무리 천하의 왕이라도 용변 보러 들어갈 때는 혼자입니다. 보초 세우고 경호원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동굴 안에도 사울은 혼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천하의 그 용맹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바지 내리고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적이 기습을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다윗이 또는 그의 부하들이 칼만 뽑으면 일은 끝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건 기적이 아니라 기적으로 변장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윗 부하들의 말대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칼을 뽑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울 꼼짝없이 당했겠죠. 사울 한 칼에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쫓기기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칭찬하던 백성들의 많은 칭찬과 지지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돌아가서 왕으로 얼마든지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됐다면 제대로 왕 노릇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미워도 장인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을, 더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왕이 된 다윗을 누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누가 그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기적이 아니라 기적으로 변장된 축복, 기적으로 변장된 유혹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처럼 기적으로 변장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칭찬하고 환호할 때 그게 정말 기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유혹했지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그걸 분별하지 못했고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환호할 때 한 발 물러서서 그게 정말 기적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이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보니까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과연 사실이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단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활개치고 발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몇몇 분에게 이단이 접촉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50년 전, 100년 전 같으면 우리가 못 배우고 정보도 없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환호할 때 그게 정말 기적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하는 그 기적이 사실 많은 경우 기적으로 변장된 유혹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또 현상을 바꾸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에 다윗이 경험한 사람을 바꾸는 기적이 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억울하고 분한 일들은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살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적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수십 년 지나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도 잊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혼 초에 남편에게 또는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그 상처를 수십 년 세월이 지나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됐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분들 있지요.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한으로 분으로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게 상처를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시골에서 세상이 좁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날 일이 생깁니다. 또 동창들 모임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생길 때마다 그 친구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참석 여부를 결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새겨진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원망과 미움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30년, 50년 전에 당한 상처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부하들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물론 부하들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울의 목을 베어버렸겠지요. 그런데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용변을 보고 있으면서 뒤에서 다윗이 조용히 자기 옷을 베는지도 모른 채 용변을 계속 봤습니다. 다윗의 이 행동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 안에도 원망과 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그가 받았고요. 살려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먹을 것을 얻어내고요. 또 살려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척하며 입에 침을 물고 정신 나간 바보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비루하고 구차하고 비참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그 세월을 보내며 미움과 원망이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저절로 성인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악한 본성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윗을 통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즉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 마음이 찔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옷자락을 벤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일이 기적인 것입니다. 왜 기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을 내고 복수를 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분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분하니까 화를 내고 또 복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인을 했을 때만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도 않고 본래 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밀려온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원망과 분노와 미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찔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살다 이 세상 떠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다윗을 주목해야 하고 다윗이 경험한 이 일이 진짜 기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복수할 찬스가 왔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으라 부하들이 유혹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갈 뻔하기도 했지만 그는 옷자락을 벤 후에 마음에 찔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다윗이 다시 칼을 칼집에 도로 꽂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기적이고 이 기적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기적을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7절에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엄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용변 불꽃 다 보고 자기 길로 돌아갔다고 오늘 7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은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멋지게 칼을 뽑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기적은 얼마든지 칼을 뽑을 수 있는데도 그 칼이 여전히 칼집에 꽂혀 있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두르고 있던 제자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뽑으면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칼은 반드시
더 무서운 칼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도, 우리 사회도, 정치하는 분들도, 위정자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칼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을 뽑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악해져 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지 살펴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아무리 정의롭고 정당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십시오. 지금 자막에 떴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사울왕 같은 존재가 있다면 피하고 또 피해도 계속 쫓아오는, 나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넘어뜨리는 사울왕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칼을 뽑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칼을 뽑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